한 주가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적 희생의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세 분이나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좀 더 썰렁합니다. 제가 좀 이런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자라고 조금 말하기가 그런 것 중 하나가 교회 부흥을 두고 좀 기도하시라. 이 얘기를 제가 좀 하기가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동기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릇과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은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시간표와 응답의 이 그릇에 따라서 시간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건 조금 달라요. 제가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고 동시에 또 그릇과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죠? 그 말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동기의 문제거든요. 저는 동기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를 그걸 가지고 동기가 있니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가정이 아닌데 다른 가정을 좀 더 사랑한다. 거기에 마음 쓴다. 이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두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다른 내용입니다. 귀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볼 땐 굉장히 기쁜 거죠. 제가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기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응답 오는 것도 다르겠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으면은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근본적인 대답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외에도 많은데 딱 한마디잖아요. 영혼 구원. 그거 외에는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껍데기만 교회입니다. 다른 종교와 동일합니다. 똑바로 살아라. 불교에서 더 잘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아라. 천주교에서 확실하게 더 잘 가르칩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구원에 대한 내용과 구원에 대한 깊이를 전달하지 않는, 아니 그걸 강조하지 않는 교회,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는 이 표현이 많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의 표현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예표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1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쉽게 이해된 거죠.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원죄, 또 사단, 죽음. 요한복음 12장에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재미있게 실이. 이 내용이에요. 1번에 1번, 2번, 3번 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젖어서 죽는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한다. 그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너희를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를 요한복음 12장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악마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 안에 악마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뭐 쓰는 표현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성선설, 원래 인간은 태어났는데 선하다. 네. 원래 태어나 보니까 원래 인간은 악하다. 선악설. 이런 쓸데없는 소리 많이 드러냅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축복을 주고 한 가지만 금했죠. 선악과. 먹거라 먹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기준입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제부터 나는 숨쉬고 살기 싫다. 나는 물속의 물고기처럼 살아가겠다. 물속에 들어가면은 3분도 안 돼서 죽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반대로 물고기가 나는 사람처럼 밖에 나가서서 공기 마시면 살겠다. 3분도 안 돼 죽습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요, 내 안에 악마가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고요. 알려줘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은혜로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는데 무슨 죽은 시체한테 물을 먹인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죽은 나무에다 물 뿌리면 썩어요. 죽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영적으로 죽었는데요. 죽으려 그러는 저와 여러분 살린 게 아닙니다.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그죠?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원죄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앙을 따라 몰고 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재앙 몰고 옵니다. 그죠? 인간은 그래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눌렸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눌리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참 제사장. 1분의 2분 뭡니까? 세상 임금이 쫓겨난 것이라. 요한 1서 3장 1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운명을 쥐고 있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 귀신. 많은 분들이 안 보이면 안 믿는데 증거를 드러내도 안 믿어요. 안 보이면은. 근데 희한하죠. 어떻게 나폴레옹이 있다는 건 믿습니까? 눈에 본 사람도 없는데.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걸 믿으니까요. 우리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있는 거 믿어요. 그렇죠? 그것도 과학이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악령이 잡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데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은 이 운명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정신질환 중에 의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제가 볼 때 성경에는 정신질환이 맞는데 의학계에서는 정신질환을 안 보는 게 있어요. 불면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인지 몰라요. 수면제도 먹고 뭐 자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남에게 피해 주거나 자기가 자신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이런 걸 가지고 좀 정신질환을 얘기하는데 인간은 저녁에 잠자게 돼 있어요. 여러분 24시간 안 자는데도 너무 뭐 정신이 말짱하다. 그게 동거입니다.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3박 4일을 굶었는데도 전혀 배가 안 고프다. 그게 동거에 몸이 돌았어요. 그거는 정신이 놓은 게 아니라. 아니, 정신이 놓은 거죠. 그지? 몸은 정신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사도는요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로요 영적 문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못 이깁니다. 요즘에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중독에 관련돼서 행동 중독이라는 단어를 써요. 과거에는 뭐 이제 보통 뭡니까 알코올, 마약 이런 거죠. 물질적인 중독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물질 중독이 아니라 행동 중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냐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데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죠.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그죠?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행동 중독이 많이 중독돼 있구나. 제가 스스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가보면서 정말 내가 중독됐냐 내 상태를 보니까 다르게 보면은 그러면 내가 이걸 안 보면은 불안하느냐?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다니까요. 심심하지 불안하진 않대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볼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겁니다. 그죠? 너무 괴로워서 술을 먹는 사람 보고 알코올 중독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물질 중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몸에 완전 쌓여버리면은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잡혀버리는 거예요. 행동에. 요즘 넷플릭스 이런 거 한 달에 만 얼마인가요?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은 이렇게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중에서 재밌는 것도 많잖아요. 이 넷플릭스가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얼마나 바꿔놨느냐. 젊은이들을요 20대, 30대 중에요 퇴근해가지고 보통 기성세대들은 TV를 많이 봤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 TV 보는 사람 없습니다. TV는 보는데 공중파를 안 봅니다. 그것만 쭉 저녁에 서너 시간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직장 가거나 살아가는 사람이요 태반입니다. 지금 왜 그런지도 몰라요. 끊을 수도 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인간에게 파고들어가는지 그게 시초거든요. 사실상
그래 영적 문제를 갖다 주는데 뭐 이게 뭐 정신질환은 뭐 두 번째고요. 뭐 환청부터 환시부터 굉장한 말들이 벌어지는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빛 가운데 있기 위해서. 인간은 어둠 속에서 태어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셨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빛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이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너무 저와 여러분한테 강조돼야 된다 얘기 되나요? 너무 중요하게 느껴져야 돼요. 들을 때마다 너무 중요한 게 느껴져야 돼요. 그죠? 그게 안 되면은 뭡니까? 이걸 그냥 지식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현실 삶이 어려우니까. 뭐 죽고 나서 뭐 천국하고 지옥하고 그건 일단 죽고 난 이후고 그죠. 지금 살아가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질병이 있고 뭐 경제의 문제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 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그거 막 헤매다 보니까 뭐 이게 뭐 그렇게 안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야 돼요.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조되지 않는다. 십자가와 부활이 강조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되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거기에 대한 감흥이 없다. 병들당한 겁니다. 그죠? 이 복음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안 믿으면 너무 어렵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 답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왜 또 우리가 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하냐 말입니다. 의외로 틀린 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99%입니다. 사실은 1%도 안 되겠지만 1%만 올바른 답을 갖고 있어요. 99% 틀린 답 갖고 있습니다. 50% 이상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복 받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흔히 기복주의라고 그러죠. 무슨 복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육신적인 축복 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복주의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기복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요걸 가지고 육신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뭐 축복까지는 없어도 영적인 축복 받아서 육신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해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사실상 50% 넘어요. 불신자 말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전혀 예수도 안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믿는 사람들 중에 50%는 그래요.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니까요.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요. 이 사사기가 어떤 시기는 혼란 시대잖아요. 복음이 희미해진 혼란 시대예요. 엄마 돈을 훔쳤어요. 엄마가 부자인지 은천개를 훔쳤어요. 뭐 지금 한 5억 되는 돈을 훔쳤어요. 엄마가 열받아가지고요. 이 훔쳐간 놈은 저주받을 거라 그랬어요. 미가가 그 소리 들고 깜짝 놀랐어요. 저주받을까봐. 그렇죠. 여러분 비슷하죠. 예수 믿는데 내가 범죄하면 또 하나님 내한테 벌 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엄마한테 이실구실구를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훔쳤어요. 그래서 이 돈을 다시 엄마한테 드립니다. 일단 엄마가 놀랬잖아요. 저주를 했으니까. 이것도 저주가 쥐 아들한테 가면 곤란하잖아요. 갑자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들 막 축복해요. 그러면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아들을 훔쳐가서 갖고 왔지만 내가 저주를 했으니까 혹시 하나님 저주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거 축복을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뭘 했냐니까 이거 가지고요. 말 그대로 신당을 차렸어요. 예배당을 차렸어요.
거기에다가 우상 하나 갖다 놨어요. 집에 수호신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제사장, 그때 당시 제사장은 이렇게 부모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되거든요. 레위인 중에서만 나올 수 있거든요. 레위인도 아닌데 제사장만 있는 옷을 뜩 갖다 놨어요. 그리고 지 아들 미가를요 제사장 세웠어요. 오늘날처럼 예수 믿고 신학교 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은 혈육에 전달되거든요. 레위인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으로. 지못대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혹시 양심 찔렸는지 어디 지나가다가 레인 한 명 불렀어요. 얘는 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돌아다니는 레인이 한 명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우리 집 잘 사니까 네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이래가지고 이 레인을 자기 집에 또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미가가요. 지도 제사장이고 자기 집에 또 제사장 한 명 세웠어요. 이래 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내용도 틀렸고 방법도 틀렸지만요, 동기가 뭐였습니까? 이제 내가 복 받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신방 예배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뭐 갔죠. 신앙생활 하던 분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녀와 같이 살다가 자녀의 집 조그만 집 마련해주고 자기도 조그만 집으로 옮겨가지고 이사를 한 거예요. 신방 예배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갔습니다. 뭐 내가 아는 분이니까 가서 이제 가니까 막 식사를 좋은데 대접을 했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대접해 주니까. 뭐 둘이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냐,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면 알겠다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헌금도 좀 해주더라고요. 뭐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분이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혼잣말로 했거든요. 혼잣말로 했는데 그게 내한테 들렸어요. 이제 당분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오 마이 갓. 당분간 문제 없을 거래요. 문제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목사님 대접하고 그죠?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했으니까 당분간은 이제 좀 문제 안 없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참 희한하게 딱 사사기 미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한 49%는요 희한하죠. 나에게 맞는 세상의 사상. 다시 한 번입니다. 내게 맞는 세상의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에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선지자 중 한 명이라 합니다. 이것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념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우파의 뜻이요, 우리나라 뭐 보수 진보의 뜻이요, 이때 당시의 이념이에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정의주의가요 나누어서 싸우고 있어요. 어느 게 더 맞냐고.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들어봤을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 20세기 들어서부터 만들어진 거죠. 뭐 노동신학, 뭐 해방신학,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게 신학들이 있어요. 그게 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해방신학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막 억압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억압당한 사람을 풀려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 그거 꺼집어내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상들이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세상의 사상이죠. 세상의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 겁니다. 그죠?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야 되지 않겠냐,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합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성경에 있는 내용도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모임도 가지고 갑니다. 이 땅이 이상하지 않느냐, 저 정치인들 이상하지 않느냐, 똑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거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이용합니다.
그게 맞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념입니다. 성경의 이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이념이에요. 그거를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합니다. 무섭죠? 그래서 예수님이 양, 염소 이 말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답 갖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모든 민족 제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요한복음 21장 15절 15절 17절 후대. 뭡니까? 뭐 한마디로 전도 선교인데 영적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대로 나를 살리고 주관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유효됩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아프면은요 먹기 싫어요. 아픈데도 막 먹고 싶던데요. 덜 아파서 그래요. 진짜 아프면 먹기 싫어요. 그죠? 물 먹기도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들이요. 입으라도 물도 안 넣고 미음 끓여가지고 입에 집어넣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사니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성경 무슨 그냥 교회 나오기 귀찮은데 무슨 전도 성경 무슨 그죠? 왜? 병 들었으니까. 죽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서서히 죽냐 빨리 죽냐 그 차이지. 죽어요.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요. 소멸되지 않을 뿐이지 죽어요.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죽어요. 서서히 죽어가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창조 원리예요. 우리를 왜 불렀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재창조 원리입니다. 그거 속에 묻으면은 그냥 종교입니다. 귀신 섬기는 종교나 교회당에 앉아있는 찬송 부르는 종교나 똑같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냥 이 땅 살아갈 때는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 말씀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언약적 헌신이라 했는데 분명히 앞에 뭡니까? 나를 살리는 언약적 헌신이에요. 그거부터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병들었다니까 언약 예배 중심의 스케줄을 안 짜면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때 거기에 빠져 죽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라는 그 말입니다. 언약 기도 중심의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마음에 담긴 것이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 담기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를 담으라고 어떤 언약 기도를요. 저와 여러분이 물질 쓰는 곳이 그게가 여러분이 원하는 동기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언약 헌금 중심의 경제를 가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헌신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제 나 자신을 먼저 살리는 헌신이에요. 이게 먼저 시작돼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이 희생입니다. 좀 달라요. 같은 말인데. 그죠? 뭐 한마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죽으라 이 말인데 그냥 들으면은 뭐 말이야 쉽지 뭐 말이야 누군지 못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헌신과 희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느낌 자체가 다르잖아요. 헌신도 힘든데 희생을 하라? 말이 돼? 네, 어떤 희생입니까? 나를 살리는 희생.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헌신이 어렵습니까? 희생이 어렵습니까? 라고 봤을 때 성경의 인물들은요 사실 희생은 쉬웠어요. 헌신이 어려웠어 처음에.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본토 아비지 갈대아 우르 떠나라 했잖아요. 아브라함 떠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억지로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가도 안 갈 수 있습니까? 아니 모세한테 지금 빨리 애굽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끊어지라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안 간다 했다가 대인통 혼났잖아요.
하나님 명령하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끌려라도 가야지. 당연하죠.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아들도 없는데, 나이 80 넘었는데 지금 아들도 없는데 네 아들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겠다 하니까 저 바닷가에 모래알 많게 있다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누굴 데릴까 합니까? 살짝 조카 롯을 데려가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게 언약적 헌신이 안 되니까요. 계속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하나님 명령한 대로 자기 다 버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갔는데 계속 문제 터지는 겁니다. 계속 어려움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왜 계속 문제 옵니까? 문제 온 것도 좋은 문제 되면 계속 불신앙이 되고 계속 문제 오잖아요. 그죠? 어느 날 언약적 헌신의 축복을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삭밭이라 했잖아요. 언약적 희생을 예수님 하나님 요구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였냐? 묻지도 않았어요. 왜 아들을 바치려 합니까? 아예 안 물었어요. 그리고요, 아내 사라한테 얘기 안 했어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만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종한테 얘기 안 했어요. 종 말릴까 봐 아예 땅 밑에 내려놓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과 올라갔어요. 심지어 이삭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도망갈까 봐.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 믿었다 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삭 죽일 마음 없었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 말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어느 순간이냐? 이삭은 죽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이다. 이 정도까지 갔어요. 너무 쉽게 갔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아무렇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언약적 헌신, 지난주 말씀이죠. 마리아가 자기 그냥 내놓은 거 아닙니다. 너무 쉬웠어요. 딴 사람 놀랬잖아요. 1년치 일반 노동자의 월급을요, 단판에 그냥 무슨 재벌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3천만에서 5천만 원 되는 이 향수를요, 귀한 거를요, 그냥 단판에 뿌려버려요. 마리아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게.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분이 죽을 걸 믿었으니까. 다시 살아날 걸 믿었으니까.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딴 사람들 다 놀라버려요. 그 제자들이 다 놀라버렸어요. 이 돌았나 미쳤냐 이러면서요. 다 놀라버렸다니까요. 언약적 헌신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언약적 희생은 따라오게 되고 쉽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언약적 희생입니다.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언약적 희생은 어떤 겁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희생. 1번 나왔죠? 육시적 유익 손해를 고려하지 않는 희생. 생명적 안전 위협을 고려하지 않는 희생. 자, 이건 응답으로 와야 돼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 희생은 뭐냐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이 말은요, 내 생명은 가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가치 없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만 내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죠? 그러나 살려야 되니까, 인류를 살려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살려야 되니까 자기 희생을 한 거예요. 거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인생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적어놨어요.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오니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나는 사도다. 나는 당연히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고 너희들이 하는 헌금 가져갈 권리가 있다.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같이 다녔듯이 나도 그런 권리가 있다. 나는 얼마든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얼마든지 거기에서 말할 권리도 있고 혜택을 누릴 권리도 있다. 나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유대인들을 가는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이 강하잖아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율법 없는 이 이방인들한테 난 이방인처럼 행동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연약해. 나도 연약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강해. 나도 강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왜? 왜 내가 카멜레온이 되었냐? 그 중에 몇몇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경계하는 자가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지 않느냐. 나도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한다. 그래서 내 생각 주장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희생, 조금 지설적평하면 내 주장을 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사람 다 말 많습니다. 꼭 내가 말을 안 붙여도 내 생각 안 맞으면 쉽습니다. 내 생각이 맞으면 좋습니다. 그게 범죄로 할지라도 심지어 내 생각이 맞으면 좋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나라는 전쟁 한번 일어나야 된다면서 말이에요. 에? 이런 사람 있어요. 너무 이상해졌다면 전쟁 한번 일어나서 고통 당해봐야 돼.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거 어마어마한 무슨 말이잖아요. 그 말이 맞다면서 막 이런 사람 많아요. 틀린 말이지 마. 범죄가 될 만한 말이지 마. 그죠? 내 생각이 옳으면 좋은 거예요. 내한테 손해보는 생각이면 틀린 거예요. 그거를 하든 안 하든 주장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 주장하지 말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말씀 따라가라고요. 저와 여러분 왜 강당 주시면 가야 되는지 압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서. 그것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인도받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많은 관리인들이 있었어요. 1번에 2번입니다. 그죠? 육신적인 유익 손해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나오죠. 왜? 추교당할까 봐. 이걸 보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한테 좀 손해가 된다? 안 해. 내한테 유익이 된다? 해.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고려하지 않는 희생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죽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없다 그 자체를 고려 안 했어요. 그래서 내 주장을 하지 않는 희생, 육신적 유익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 희생, 생명적 위협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 희생, 그 희생이라는 것이요 따라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언제? 언약적 헌신 가운데 있을 때 오게 돼 있어요. 요거는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한테 희생을 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면 몰라요. 이 희생인지도 모르고 다 도망가요. 근데 언약적 헌신을 하게 되면은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됐는데 당연히 이때 뭐 합니까? 바울처럼요.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 절제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3번이죠. 생명의 열매가 벌어지는데 이건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15나라 문과 3천제자의 문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거를 알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인은 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최소한 밥 먹고 사는데 어려울 정도로 고생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요. 모아놓은 재산도 없는데요. 능력도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젊다고 해서 능력 있다고 해서 배경 좋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요 세상에 능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가난했어요. 대부분 여자, 이 고아, 노인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 여기시구나 라고 불신자가 볼만한 응답들을 받았어요. 요셉이 뭐 말이 노예지 자기 인권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감옥까지 갔어요. 정치범 수용인데 그것도 성추행 미수범으로 그 끌려가서 인생을 완전히 쫑친 거예요. 쫑친 거. 근데 알잖아요. 총리되는 거예요. 재밌는 그 과정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임을 봤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봤다라고 나와요.
요셉이 전혀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요셉이 농사 짓잖아요. 농사 지은 일꾼인데 그 농사 밭이 축복받아요. 희한하죠. 요셉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요셉이 손대는 곳이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에는 요셉이 총리를 바꿔버리죠. 그렇게 응답을 줘요. 전혀 저와 여러분이 낮은 곳에 있는데 이 낮은 곳이 전혀 바뀌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전화위복이 되는데 그 과정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인데 이건 단순히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한 얘기잖아요. 순교할 때 성령 충만 임했다 가지 않고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다. 이래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만분 묻잖아요. 당신이 순교할 상황이 되면 순교할 수 있겠냐 묻잖아요. 그게 굉장히 틀린 질문입니다. 순교의 주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교할 상황이 되면요 둘 중에 하나 됩니다. 순교해야 될 것 같으면 순교할 힘을 주는 거고요. 아니면 피할 길을 주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체가 있고 그리스도가 주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체되면 그거 보고 개죽음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순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돼요. 이건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언약적 헌신이에요. 내 스케줄을 어디에 쓰냐? 승리하고 원하잖아요. 아니 복받기 원하잖아요. 영육간에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안 믿으면 안 돼요.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스케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을 그게 두라는 거예요. 다 안 돼요. 물론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반드시 경제관을 복음 위에서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받을 시간표를 주는데 그게 희생할 시간표예요. 불신자 볼 때는 불가능한 시간표, 복음 모은 사람 볼 때에는 이해는 되지만 하기 어려운 시간표예요. 언약적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쉬운 희생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문제가 안 됐다니까. 너무 확신해 보니까. 하나님 죽으면 살릴 건데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돼? 하나님 명령인데 그게 뭐가 문제돼? 이래 돼버립니다. 사람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 예배의 중심, 언약 기도 중심, 언약 헌금 중심에 있으면은 어느 날 언약 희생을 할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절제하는 겁니다. 그죠? 내 주장하지 않는 절제하는입니다. 그때 내 유익 손해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쉬워요 그때는. 그때 내 생명의 안전 위협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이 시간표 와요. 그죠?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할 증거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적 희생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